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35번째 시간으로 삶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가 503장 찬송했던 것처럼 그 긍휼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소망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사랑이 없으므로 사랑이 없는 까닭에 실족하며 떠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명은 그것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부분을 연결지어서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 웰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건강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만 건강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도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건강은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에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이 내장기관이 건강한 거, 수명을 위한 건강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젊은 사람들의 건강은 어디에 관심을 갖겠어요? 내장기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S라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윤곽과 몸이 어떤 이 체형을 가지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헬스를 많이 해요. 헬스 많이 하면서 특히 남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대 500. 그래서 이제 3대 500이라고 해서 벤치프레스 들고 데드리프트 하고 이걸 3개 해가지고 총 500kg가 되느냐. 그걸로 이제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판가름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3대 500을 말하듯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3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대의 삶이 뭐냐면 헌신과 변화와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짧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3대의 삶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헌신과 변화와 그 다음 뭐라고요? 분별력.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 그리고 변화된 삶,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를 받는 게 가장 먼저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의 변화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 거기서 건너게 하시고 난 후에 어디 산으로 가세요? 시내 산으로 가죠. 시내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40일 동안을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을 모세와 주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자, 모세의 형인 아론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반지. 옛날에도 금이 좋았나 봐요. 은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금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을 불에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건 너희들을 인도할 너희들의 신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날뛰고 있었다고요. 뭐 했다고요? 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날뛰고 있었다고요. 그 형상이 뭐였다고요? 송아지. 그거 어디서 본 거라고요? 애굽에서. 애굽의 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애굽 신의 모양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실수이기도 해요. 우리가 절에 다닐 때, 우리가 무당 찾아다닐 때 그러던 삶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찾아오기는 했는데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때의 삶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뭘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이사야에서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의 대상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다른 걸 섬겼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것이 그만큼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뭘로 점철돼요? 돈으로 점철됩니다. 모든 것이 돈이에요. 공부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돈을 못 번다? 공부할까요? 물어보세요. 애들 다 자꾸 물어보세요. 너 공부 왜 하니? 나 이거 하려고요. 근데 그거 하면 연봉이 한 2천만 원이야. 너 그거 할래? 아무도 안 한다 그럴걸요. 직업을 갖는데 이직을 하고 직업을 갖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왜 그럽니까? 돈 벌려고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 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설교하였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특징이 뭐였어요? 큰 은혜를 받아 자신들의 물질을 팔아 그 돈을 제자들의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 아래 두시는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여러분의 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의 발 아래 있어야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순간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며 삽니다. 돈을 예배하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월십,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영혼을 갈아 넣어 돈을 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돈이 머리 위에서 발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돈을 예배하며 돈을 숭배하며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계명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에요?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도 6일 동안 일하다가도 7일째는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7일째도 뭐 하고 싶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면. 그냥 설렁설렁 일하면 그런 생각 안 들 수도 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7일째도 일하고 싶을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6일 동안 해오던 프로젝트가 있고 일이 있다 보면 그거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고.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스탑하라고요. 스탑. 그 모든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주인은 그 일과 돈인과 그 성취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뭐 하라고요?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안식을 뭐 하질 못해요? 누리질 못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돈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연봉을 더 받는 사람은 더 잘난 사람이고 연봉을 못 받는 사람은 더 못난 사람이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275페이지입니다. 이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그게 뭔데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티끌 위에서 발로 밟으며 그게 뭐라고요? 돈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 돈이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죠.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돈 있는 사람 함부로 못 합니다. 돈 없는 사람 함부로 합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좋은 옷 입고 금팔찌, 금귀걸이, 금반지 끼고 교회 오면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고 시장에서 일하다가 허름한 옷 입고 오면 저 문 앞에 있든지 나가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그랬다고요. 아모스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해요?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아모스 4장 한번 보세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베델로 가지도 말고 길갈로 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도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서는 뭐하고요? 의인을 은을 받고 팔고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팔고 힘없는 자를 먼지 티끌 위에서 그들의 머리를 짓밟으며 살면서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 이 모든 종교 생활을 하며 자기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뭘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에게 그 날은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라. 너희들에게 그 날은 구원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삶으로 신앙생활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삶이었는데 삶은 없어요. 왜 삶이 없을까요? 힘들고 괴롭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삶으로 몸으로 살아낸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일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1시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돈 몇 푼 그냥 헌금하고 하나님의 적선하듯이 헌금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퉁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절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평생 주여 주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어두움이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그냥 무슨 반상회 하듯이 무슨 동아리 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삶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짓고 나서 여기 들어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확인도장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도장 찍고 나가서 또 뭐예요? 온갖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셨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요.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구약적 해석이에요. 우리 오늘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아모스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 하지 말고 이제는 누가 기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변화가 찾아오는 거라고 말했어요. 예배의 대상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사한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직장생활하면서 갑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버스 타면서 기사한테 시비 걸지 않는 거예요. 114 전화해서 텔레마케터한테 욕하지 않는 거예요. 텔레마케터들이 제일 정신병이 많대요. 사람들이 전화해서 하도 닥달을 하고 하도 욕을 하고 오죽하면 안내방송으로. 지금 곧 있으면 통화하실 그 분은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버지가 전화에다 대고 안내 멘트를 녹음해서 들려주겠어요. 왜요?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욕하지 않는데요. 왜? 114 전화해서 함부로 막 쏴대던 사람들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여기 와서 주일날 한번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 정말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그러셔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10월 27일 다음 주에 저희 야유회 가지만 연합 예배 드리러 모여요. 서울에서. 100만, 200만 숫자 이야기합니다.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좋은 겁니다. 회개하고 나라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력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10월 27일 하루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예배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거기 가서 회개했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결과물이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기도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내가 그 기도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 기도가 나를 통해 응답되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주문입니까? 왜 우리는 그걸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한 번도 살아보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문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지식이까지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를 생각해야지, 이게 내 속 시원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일까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짐승 잡아드렸지만 이제는 짐승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너져야 다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여기 일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은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요? 이런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 그냥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1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직원들을 쥐어짜지 않고, 세금 덜 내기 위해 이중장부 만들지 않고, 돈 더 벌기 위해 원산지 속이지 않고, 그런 거 하고 싶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가 무너져서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이유는 교회가 예배가 망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교회당에 와서 그냥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변화가 찾아오질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내가 죽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찾아오려면 여러분의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든 삶,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변화를 찾아오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산제사, 영적 예배. 그걸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되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셔야 된다고. 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뭘 본받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대충 통밥이 나와서 그냥 살던 대로 익숙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뭔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매일을 새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자라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고린도전서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서브해 주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자라가는 것.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속임수에 속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외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분별력을 가지게 하세요.
우리 고린도서 2장에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 통달하시며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분별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자꾸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분별을 못해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기준된 걸 깨트리고 하나님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도록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분별이 생기지 않고 내 마음에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가득해져 올 때, 그리고 자꾸 내가 옛사람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자꾸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고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시거든 방 안에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빛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사람의 생각이 환기됩니다. 자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사단이 주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주야로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데 뭐예요?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저도 설교하고 있는 이 앞에서 입으로는 잘 떠들지만 사는 게 잘 안 돼요. 왜요?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부인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자존심 상하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일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손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꺾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나요.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가 서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 막 집에서 막 난리가 나요. 막 떠들고 막 애들끼리 막 장난치고 깔깔대고 막 난장판이 됐다가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해요. 나만 없으면 우리 집은 화목할 텐데. 그런 생각과 함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나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하지 않을까? 나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들어가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내가 자꾸 들어가서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자꾸 들어가서 분위기를 망쳐놓는 것 같아.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려면 뭐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사라지면 돼요. 그럼 이 교회는 가장 평안해집니다. 목사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사라지면 이 교회는 평안해져요. 근데 우리 모두가 여기서 사라지질 않아. 내 존재가 여기 그냥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냥 살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 뭐 보시라고요? 십자가를 한 번만 보세요.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나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10월 27일 날 모여서 그거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사라지도록.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짓밟으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절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과 혀는 잠시 닫아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나는 점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내 안에 주님이 점점점 밝게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